고대에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도시는 6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와 구별하여 부르기 위해서 이곳을 루고의 라오디게아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광주가 2개나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의 광주도 있지만 경기도의 광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 경기도 광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르듯이 여기도 루고의 라오디게아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루고의 라오디게아, 이 도시를 건설한 이는 주전 253년 헬라 제국의 안티오커스 왕이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전 188년 셀류커스 왕조가 이 로마의 패배를 하면서 통치권이 버가모 왕국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50년 후인 133년에 이 버가모 왕국이 로마에 흡수되면서 자연스럽게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의 도시에서부터 동쪽으로 시리아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주요 도로의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했던 그런 관문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관문, 그곳을 거치지 않으면 동쪽으로 빠져갈 수 없는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에 그곳은 물류의 중심 허브이기도 했고 모든 재정 흐름이 모이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는 상업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한 중요성을 가진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상업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번성한 대단한 도시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하고 멋진 도시에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근본적으로 물 부족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대체 방안으로 멀리서 1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 수원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먼 외지에서부터 물을 끌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불편하기는 하지만 못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터지고 나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에 적군들이 몰려와서 도시를 포위해 버리게 되면 저 10km나 먼 곳에서부터 물을 땡겨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끌어오는 물을 중간에서 막아서 끊어버리면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끊겨버려서 그대로 고사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가 로마가 통치하는 팍스 로마나의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전쟁을 그 안에서는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힘을 덧입어서 큰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로마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 로마를 또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섬겼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과 재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부유했던지요. 주후 61년경에 큰 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파괴되어지는데 다른 도시들은 다 로마의 손을 벌리고 재건하는 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도시만큼 라오디게아만큼은 로마의 원조 제의를 스스로 거부하고 우리끼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해낸 물질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시대를 살았던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의 책 연대기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시아의 가장 유명한 도시 라오디게아는 같은 해 지진으로 완전 파괴되었으나 우리에게서 구호도 받지 않고 자신의 자력으로 이를 재건했다. 이 타키투스의 증언에 따르면 라오디게아는 얼마나 재력이 대단했던 도시였던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게 되죠. 두 번째는 이 도시는 의류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특산물 중에 검은 양, 흑양에서 나는 흑양모가 특산물로 있었습니다. 이 양모는 아주 부드럽고 검보랏빛이 나면서도 아주 매끄러워서 고급진 의류로 유명 산물이 되었습니다. 이 유명 산물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는 값싼 의류들을 대량 생산해서 의류 제조의 메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동대문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겠죠.
세 번째는 의학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의학 학파가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주화에는 그들의 이름이 새겨질 정도로, 이 의학 학파가 유명했었고, 의학 학교가 있어서 이곳에서는 브르기아 안약이라는 유명한 안약이 제조되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약을 사러 라오디게아로 몰려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의류, 의학, 그다음에 모든 재정, 은행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저수지 같은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고 또 모이는 부유한 동네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라오디게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단 하나의 칭찬도 듣지 못하는 오로지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장 부유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외적인 환경이었지만 정작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거리가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지요.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게 칭찬의 말이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굉장히 큰 일을 했구나. 1달란트를 받았는데도 5달란트처럼 일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입니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여기에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깊이 서려 있는 것이죠. 뭘 아실까요? 본문에 보면 2가지를 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아느냐? 미지근한 너희의 신앙을 내가 안다. 경고이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얼음 냉수 마시기가 이가 시리고 힘드시잖아요. 그렇다고 또 뜨거운 물 먹기에는 불편하고, 그래서 미지근한 물 마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텐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함과 토함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토할 수밖에 없는 일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이건 라오디게아의 물 상황을 이해하면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가 모든 것이 풍족한데 물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곡의 근처에 자기 도시 안에도 계곡이 있기는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물이 아주 소량이었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밖에서 끌어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에라벨 볼리라는 한 1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데요. 이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수가 펑펑 솟아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에는 미네랄 광물질이 아주 많이 녹아 있어서 얼마나 함유량이 높았던지 이 온천수가 산비탈 경사면을 타고 내려가면 석회암층에 백석, 탄산, 칼슘, 앙금이 허옇게 생겨 붙어가지고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백석 자연 욕조처럼 형성되어지는데 이걸 목화의 성이라는 뜻의 파묵칼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 보기만 해도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딱 들어가서 목욕하면 딱 맞을 것 같은 자연 욕조처럼 보이죠. 이게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한 보기 좋은 예쁜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게 식수로는 사용하기에 부적합했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10km 정도 되는데 수로를 따라 이 수로를 만들어서 쭉 끌고 오는데, 끌고 오는 동안 워낙 석회질이 높아서요, 이 수로 벽면에 흰 석회층이 두텁게 끼어 있는 걸 증거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돌로 된 수로의 안쪽에 석회층이 얼마나 두껍게 끼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만큼 이 물 속에는요, 그냥 먹을 수 없는 석회층이 아주 가득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뜨끈뜨끈할 때는 그나마 좀 이게 감춰지는데, 이게 식어지고 나면 이 광물질 냄새와 그다음에 맛이 아주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히에라볼리에서 솟구쳐 나올 때는 뜨거운 온천수입니다. 그런데 이걸 10km나 끌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는 도중에 다 식어버려가지고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이게 미지근한 물이 그냥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미지근해지면서 이걸 맛을 보면 이게 아주 맛도 고약하고 향도 나쁜, 그래서 식수로 쓰기 아주 불편한 그런 물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문서에, 한 문서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자기 주인의 무화과를 몰래 훔쳐 먹었다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이 종이 잡혀왔습니다. 주인이 이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 미지근한 물을 강제로 먹여가지고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어서 강제 구토하게 만들어서 그 토사물을 보고 무화과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네가 먹었다 안 먹었다를 판결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먹였던 것도 미지근한 물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구토를 유발할 정도로 좀 역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 역한 물을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맑은 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보다 훨씬 더 먼, 히에라볼리는 그래도 한 10km쯤 떨어져 있는데 맑은 물이 있는 곳이 근처에 골로새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18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맑은 계곡에 맑은 차가운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을 18km를 끌어오다 보니까 이 또한 다 식어버려서 이것도 그냥 미지근한 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려쬐는 낮 시간, 그것이 지나오면서요, 이게 다 데펴져 가지고 미지근한 물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의 신앙을 지적하면서 미지근한 물과 또 토하여 내친다는 말, 이건 라오디게아의 물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우리는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미지근한 물 먹고 왜 토해?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이 필요한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 나도 미지근한 물 먹고 토했어. 이런 사람들이 즐비하니까요, 이 말씀이 그들의 피부에 아주 와 닿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역겹게 느껴지는 모습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온천수는 뜨거워야 마시죠. 그리고 냉수는, 식수, 냉수는 차가워야 제맛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런데 성령의 살아 역사하는 뜨거움도 없고, 그렇다고 신앙을 아예 내버리고 도망간 것도 아닌, 거부한 것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모습으로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들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바라는 건 차갑게 신앙을 떠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비신앙을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비신앙적인 사람이 돌아서는 것이 차라리 훨씬 더 쉬운 일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될 때 그 차가웠던 적대적인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났더니만 뜨거운 인물로 변하는 걸 보십시오. 차가운 그 온도만큼이나 뜨거움으로 바뀔 때 그 열량은 같았습니다. 단지 방향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방향을 싹 바로잡아 줬더니만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열량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뜨겁게 사용하는 이가 되죠.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다시피 이런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 하시고자 한다면 충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만, 경험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 미지근한 신앙인은 사실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는 오지 않고 가끔씩 예배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는 자리가 있으면 그냥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즐비하게 일어나죠. 이들이 뭔가 성령의 역사를 이들에게서 기대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에게 12명의 진지한 심령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런던 어떤 곳에 내려놓아 주십시오. 아무데나 런던 어디든지 내려달라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도우심으로 광야와 적막한 땅으로 즐거워하는 땅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교인 5,000명은
5,000개의 장애물일 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도요,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장애물처럼 여겨졌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 마음에 이해가 되십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 7 교회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황제 숭배와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박해가 쏟아지는데 놀랍게도 라오디게아에는 박해 이야기가 흔적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라오디게아는 그곳에는 로마 황제 숭배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신앙에 대한 박해를 일으킨 자들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박해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세상이 그들을 박해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박해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그들이 지극히 친세상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박해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게 주님에게는 큰 근심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온다는데 뭐 교인이라고 이름은 있는데 정작 신앙은 미지근해서 세상과 그냥 동일해서 세상이 볼 때에도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냥 같이 두리두리 잘 지내는, 이게 잘 지내는 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요, 신앙에 아무런 색깔도 없고 아무런 목표성도 없고 아무런 특징도 없는 모습이 라오디게아 모습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뜨거운 신앙인이라면 주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기름 부으실 텐데, 아니면 반대로 차가운 신앙이라면 차가운 대로 성령에 뒤집어 놓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일으키실 텐데,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전에 다 들어서 다 알아. 봉사를 이야기하면 내 사업이 바빠서 지금 못해. 주님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꿈꾸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그건 그냥 교회의 은혜의 열매만 따먹으러 오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닐 겁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떠밀려서 십자가의 사역, 주님의 사랑의 모습, 헌신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며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촉발시켜서 거기 순응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네 행위를 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첫 번째 것은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고치라는 거죠. 그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결코 그거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날린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안다라고 말할 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의 곤고함과 가련함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곤고함과 가련함은 사실 비슷한 말입니다. 언어적으로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전쟁이 나서 한 도시가, 마을이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싹 다 약탈당하고 입을 것도 다 뺏겨버렸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당장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거의 거반 죽음 상태에 내던져진, 매맞고 그런 상태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들을 바라볼 때 그 당사자는 곤고한 것이고요, 그들을 지켜보는 자는 가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곤고함과 가련함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고 찢어진 상태의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거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곤고함과 가련함을 주님은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17절에 보면 가난한 것, 눈 먼 것, 벌거벗은 것, 세 가지로 너희는 가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이게 귀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너무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가난합니까? 이곳이 벌거벗었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최고를 누리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그 어떤 도시보다 부유한 도시,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에 황폐화되어 버린 도시를 자력으로 재건해낼 만큼 경제력이 대단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의 은행 역할을 하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두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다. 너희는 참으로 가난하구나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가난하다는 소리일까요? 돈은, 물질은 부지기수로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건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고귀하게 여기는 금 같은 것이 그들에겐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라오디게아는 땅에 금은 충만한데 하늘에 금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의 교회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을 불로 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을 빼내고 순도 높은 순금을 얻어낼 때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 정금 같은 신앙, 다듬어진 신앙, 그 신앙을 요청할 때 주님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지금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오히려 금보다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연단받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신앙은 더 순결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 신앙을 가리켜 연단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로 연단된 금, 그건 신앙의 고귀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낸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걸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라오디게아는 그런 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전부 다 흑양모 모피코트를 입고 멋지게 거들먹거리면서 등장을 하는데 주머니에는 금덩이, 은덩이가 몇 개씩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런데 정작 주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가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이 얼마일까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야, 숙제한 거 내놔봐 라고 했을 때 숙제 안 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를 맞거나 혹은 혼이 날 때 얼마나 친구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느낍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마지막 결말을 정리해보자, 내놔봐라 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내 주머니에는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가득한데 하나님은 야, 그런 돌덩어리는 치우고, 그런 돌덩어리들은 치우고 네 인생 정리된 거 한번 내놔봐라 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쏟아져 들어오는 물질 때문에 눈과 마음이 팔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사람들이 너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줘서 세상적으로는 아주 바쁜데 혹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드러낼 게 없는 가난 그 자체, 혹시 여러분의 모습 그게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마지막 정리하실 때 네 사역을 회개하고 정리해봐라, 보고해봐라 라고 할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벌벌 떨면서 두려움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금고 안에 잔뜩 쌓아둔 금괴나 채권 서류 같은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코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고 잘 준비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 그거야말로 물질적 인간으로 사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이 물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물질적 인간이 물질적으로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존재이지만 영적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건 물질이 최고다, 물질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 앞에 늘 묵묵히 물질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물질 이상의 것으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시대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실 수 있기를, 불로 연단된 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의류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검은 양모, 윤기가 흐르고 아름다운 빛깔을 내기에 큰 돈을 가져다주는 산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만들어지는 의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걸치고 있으면 그게 최신상이고 그게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광고했겠죠. 우리가 걸치면 유행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 말합니다. 흑양목 모피 코트를 두르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벌거벗었구나.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걸치려고 혈안이 된 것은 고급 흑양모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흰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흰옷은 세상이 비누로 빨아서 희게 할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죠. 바로 변화산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빛난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입었던 그 옷, 그게 바로 흰옷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 흰옷은 죄와 악을 씻음 받은 거룩의 옷, 정결의 옷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흰옷을 사서. 여러분, 흰옷을 누구에게서 산다고요? 주님에게서 산다는 거예요. 그 검은 양이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알료를 섞어서 물감으로 빛깔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죄 씻음 받은 정결한 옷,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무죄하다 선포하신 칭의의 옷, 무죄의 옷,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건너갈 수 있는, 유월절처럼 그 심판이 넘어갈 수 있는 구원의 옷, 여러분 그게 바로 흰옷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세상 최첨단 패션을 입으려고 혈안이 되다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진짜 입어야 할 구원의 옷은 내팽개쳐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벌거벗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벌거벗은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배한 자들의 모습이 벌거벗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니라서 옷을 벗은 게 아니라요, 적군들이 모조리 훑어가 버려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사야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여러분, 성경시대 고대 옷은 다 통으로 짜여진 튜닉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기 정도에서 옷을 싹둑 잘려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엉덩이가 다 드러나는 옷입니다. 뭐 위는 가렸는지 몰라도요, 밑은 다 드러난 상태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포로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거리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무슨 애를 쓸까요? 그런데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예의 바르게 끌고 가지 않죠.
막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치부가 다 드러나고 그걸 보고 깔깔 웃으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모습. 그런데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왕후이고 왕이고 공주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 당해본 적이 없는 이런 수치를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여기 벗은 몸과 벗은 발이라는 표현은요, 패배, 심판, 죽음, 절망,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적군에게 포로되어서 발가벗겨진 상태,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누가 발가벗겼을까요? 바로 사탄이 그랬고요, 물질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가 발가벗겨진 걸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요, 의학의 중심지라 했지요. 라오디게아에 유명한 의학 학교가 있었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부르기아 안약은 세계적으로 유명했다고 했습니다. 이 안약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소개할 겁니다. 라오디게아에 한번 가봐. 거기 부르기아 안약이 있는데 그거 한번 발라봐. 그러면 눈이 아주 시원해 맑게 보일 거야. 아마 이렇게 소개했겠죠. 그런데 정작 그곳에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영적으로 벗은 존재요, 벗겨진 존재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걸 자기 눈을 뜨고 있으면서 그걸 못 보는, 자신의 신앙은 불로연단한 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순결한 신앙의 아름다운 것을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누구에게 살까요? 부르기아 안약을 사라는 소리가 아니죠. 주님에게서 사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 그 말씀의 은혜, 진리의 은혜를 사서 발라. 네 눈을 진리의 눈으로 바르게 떠서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곤고하고 가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외면적으로는 너무나 부유하고 화려하고 사리에 밝은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눈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부유해서 하늘의 필요를 망각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너무 화려해서 하늘의 화려함이 필요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도 물질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이렇게 영적 시력이 사라지고 세상을 전전하여 끌려다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을 그냥 다 내던져 버리면 됩니까? 가난하면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죄성을 만나서 욕심을 잉태하기 때문에 이게 늘 문제입니다. 죄성을 만나 욕심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있는 자는 물질의 화려함과 횡포에 사로잡혀 내 욕심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권력을 휘두르고자 하는 내 욕심과 만나서, 죄성과 만나서 그런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질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이 없는 자는 물질의 강력한 갈급증에 사로잡혀서 영혼까지 팔아먹으면서 그 물질을 얻고자 하는 갈급증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자는 있는 대로 휘둘리고 물질이 없는 자는 없는 대로 휘둘리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무너져버린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물질은 늘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물질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 이후에 처한 모든 인생들에게 내려진 숙제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죄가 나를 바라지만 나는 죄를 다스려야 하는, 물질이 늘 나를 삼키려 하지만 나는 물질을 다스려야 하는 책임을 늘 짊어지고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늘 우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과 물질에 휘둘리는 것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까지는 정상적이지만 물질에 휘둘리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 부유함이 내 영혼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남 부럽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부럽게 보이지 않으려면 남들이 가진 거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남이 부럽지 않지요. 그래서 남 부럽지 않으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물질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남 부럽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딱 한 명일 겁니다. 왜? 제일 돈 많은 그 사람. 그 나머지는 전부 남 부럽습니다. 왜요? 늘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있기 마련이니까요. 늘 남 부러운 거예요. 한 사람 빼고 다 남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남 부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건 물질을 채워달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채워서 남 부럽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남 부럽지 않은 겁니다. 남들이 뭐 4000cc, 5000cc 차를 타도 나는 기껏해야 1500cc 차를 타도 부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걸로 내 인생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뭐 잘 굴러가면 됐지 뭐. 그리고 그냥 하나님 주신 기쁨과 건강으로 내가 잘 사는 것에 감사하면 그 사람은 남부럽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한 자가 얼마나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가 쓴 시, 나, 그 시를 어떻게 읽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러면서 그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라고 그의 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남부럽지 않은 인생입니다. 돈이 많아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송명희 시인이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남부럽지 않은 인생.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남부럽지 않은 인생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해, 높이 올라가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비신앙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송명희 시인처럼 산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남부럽지 않은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이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는 필요합니다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으로 충만함을 덧입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러면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요. 그러면 주님이 앉는 보좌에 앉는 건 그럼 내가 하나님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에 심판의 대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주님이 심판하는데 함께 앉아 있어요. 대상이 아니라 심판하는 함께 앉은 존재.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가면 그때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두 구절 안에 동사가 3개가 쓰여 있습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세 동사가 쓰여 있는데 이 세 동사가 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앉히시니 그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미래형으로 써야 맞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이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이미 그 보좌에 앉아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주님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인도받아 가겠지만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남부럽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네가 금덩어리 3개 가지고 있어?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금이 30kg야? 어우, 부자네. 근데 너는 천국에 못 앉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 앉은 존재야. 남부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안목을 따라서 남부럽지 않은 것이 정의가 달라질 겁니다. 세상처럼 오로지 돈 많이 벌어야 남부럽지 않은 자가 되는 그런 시선으로 늘 바라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 뭘 기도해요?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돈 벌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런 걸로 우리에게 남부럽지 않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남부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런 책망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모면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주님의 밝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는, 여러분, 그런 깨어있는, 살아있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